잠언서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두 절 같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장이 문제와 사건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 충만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237 치유 서밋의 증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생 편집,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전도로 디자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코로나19 재앙에도 핑계대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네, 사단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 컴퓨터 2대, 안에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다 빼갔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역시 털렸습니다. 번호키 있는데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 치유 미션홈 컴퓨터 다 털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터졌는데 저도 모르게 이 육신적인 생각만 드는 거 있죠. 처음에는 이 범인 잡아서 적셔야 된다.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교회 물건을 건드렸냐. 네. 거기 모니터 스피커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패스터 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셔서 복음에 집중시키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나의 상태도 보면서 우리 교회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이 우리 교회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가기까지 나는 이 현장에서 과연 이 지역에 내가 막 성도님들 다락방하러 다닌다는 핑계로 교회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교회 주변이 우리 이 동래구만 130개 무속인과 절이 있는데 이쪽 한 블록만 40무당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이쪽에 사시는 우리 집사님 랩런트 2명 걸어오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막 괴성 지르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드러내셔서 빨리 이 현장 시급하니까 복음 전하고 이 현장에 흑암 꺾고 말씀 운동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도둑놈 누구냐? 우리 교회 왜 카메라가 없어? 진작에 달았어야 되는데.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명, 20명, 30명, 4000명, 5000명, 60
막 이런 육신적인 기준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장은 실제로 그런 영적 문제가 졌으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이런 막 정신 문제, 이거 뭡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로 보지 않고 저도 모르게 인간 기준으로 보면서 그 사람 욕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코로나 재앙에도 사단은 역사하는구나. 코로나 재앙에도 쉬는 거는 성도들과 신자들은 코로나 재앙이라는 핑계로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전도도 쉬고 다 쉬는데 사단 마귀는 코로나 재앙이라는 핑계로 쉬지 않아요. 더 악랄하게 역사하고 더 악랄하게 방해하고 더 악랄하게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컨트롤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핑계대면 안 되겠다. 실제 많은 신자들이 코로나19라는 핑계로 거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깊은 방학 속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속인데, 흑암 세력과 마귀는 더 영적 문제로 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서 드러날 게 드러났다. 그래, 잘 훔쳐갔다. 우리 교회는 깨달아야 된다. 나부터 깨달아야 된다. 결단했어요. 우리 문영순 권사님하고 권사님, 우리 이 지역에 권사님이랑 저만 캠프할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 모아서 우리 매주 캠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진사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영철 집사님, 하현석 집사님, 또 우리 박정현 집사님, 손소영 집사님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2절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지난주 영적 문제 적어 보였습니까? 문제 사건 터지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든가요? 복음으로 돌아가든가요? 육신으로 돌아가든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든가요? 감정이 올라오든가요? 문제와 사건 터지니까 염려 근심이 앞서든가요? 내가 기도하고 있든가요? 그게 내 진짜 모습입니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드러난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죠? 우린 대부분 포장하고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나, 의로운 나.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 같을 수 있어요.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는가, 인간 앞에서 생각했는가? 그죠? 문제 사건 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지 생각해봐요. 저조차도 문제 터지니까 인간적인 머리부터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인이어서 드러낸 건데 그걸 못 보고 있는 제 자신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우리 교회에 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제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후대들에게 많은 현장 돌아다닌다는 핑계로 우리 교회 주변 현장을 제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랩런트가 맞습니다. 목사님이 죄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너도 죄인이야. 우리 두구동 쪽에 범죄 일어났다. 다 손장로님 책임이에요. 온천장 쪽에 사건 사고 일어났다. 김장로님이 죄인입니다. 네. 저쪽 양산 쪽에 범죄 일어났다. 장지원 집사님 눈물로 회개하면서 전도 현장 다니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책임자는 납니다. 불신자는 영적 사실 전혀 몰라요. 왜 그러고 있는지, 왜 이런 사건 터지는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나쁜 사람들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나는 문제가 일어난 현장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나는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나는 문제가 일어나고 영육 간에 나의 영적 상태와 그릇을 갱신하였는가?
격투기 명현만 선수라고 어떤 성범죄나 일어난 그 사건에 범죄 나오는데 자기가 격투기 선수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심판하겠다고 때려 패 죽이겠다고 거기 갔더라고요. 경찰들이 뜯어 말리고. 그게 과연 올바른 심판입니까? 진짜는 뭡니까? 문제와 사건의 근본적 문제와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의 원인은 영적 문제를 막지 못해서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문제의 배경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데 목사님 우리 아파트 20층에서 어떤 사람 뛰어내서 자살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책임이네. 그 지역은 네 책임이야. 어떤 친구 목사님 우리 학교에 어떤 친구 자살했어요. 네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네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파수꾼이다. 그 현장은 다른 사람 책임 아니야.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 복음 가진 사람이 사람의 영적 나태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더라니까요. 여기 교회에서 뭐 매주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는데 뭐 걱정할 게 있나. 그런 나태한 마음으로 이 지역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너무 회개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였군요. 하나님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이제 매주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은 코로나 재앙이라고 방학하지 않는다니까요. 코로나 재앙이라고 방학하는 거는 기독 신자밖에 없어요. 코로나 핑계대는 사람은 기독 신자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적 문제의 단초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영적 나태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럼 뭡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고 영적으로 갱신하며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창원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 경찰서 100개는 범죄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범죄자들을 복음화시키고 복음화를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 감옥 가게 해서 그 사람이 법의 집행을 받고 이게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치유받고 그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원인을 알고 답을 알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진짜 근본 문제 해결이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제 목사님께서. 잡초를 뽑으려고 하면 안 되고 원작물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원작물 살리려고 잡초를 뽑습니다. 근데 잡초를 뽑다 보면은 원작물까지 다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원작물의 씨앗을 더 많이 심으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잡초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 우리가 이 현장에 범죄자들 일일이 찾아다닐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고 세우면 자연스럽게 이 현장의 영적 문제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문제와 사건이 터졌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겪고 깨달은 인물은 내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인본주의 쓰이지 말아야 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구나. 이 우리 민족이 포로된 거, 우리 민족이 노예된 이유, 우리 민족이 속국된 이유, 복음 잃어버린 이것이구나. 우리가 주변 나라에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 국가라고 부르셨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적 정체성 놓치고 선민 사상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 족장과 7 렘넌트는 깨달은 겁니다. 그 이유를. 근데 문제를 겪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서, 그죠? 가인, 사울왕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남 탓합니다.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또 틀리게 해석하는 인물도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면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죽일 놈이구나 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참 착한 인물이죠. 착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내가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참 양심적이어서 자살했다니까요. 세상적인 양심이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습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온 줄도 모르고 문제 자체가 인지 못하고 계속 당하는 것이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욕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변에 이상한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빛을 발했는지 질문해 보라니까요. 내 마음에. 저는 이번 주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 잘못 맞습니다. 한 렘넌트도 목사님 그거 사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배 회복하고 하고 사모들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같이 손잡고 회개하자. 그리고 이 현장을 위해서 진짜 우리 기도하자. 목사님 이제 이 현장을 두고 전도운동 쉬지 않을게. 그래서 결국 뭡니까? 문제가 사건이 왔을 때 성령이 머무시게 하는 사람과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속고 있고 이용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머물게 하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갱신하며 말씀 운동 시작하는 그런 전도자로 서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조차 나도 몰라요. 임진왜란 겪고 나서 잠시 대비하다가 50년 지난 후에 조선이 어떻게 되냐? 혼종실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천민부터 강대부까지 사치를 일삼고 있다. 임진왜란 일어난 지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드러내실 때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 우리 복음 가졌으니까. 왜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으니까. 왜냐? 그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의 문제는 다 우리 생명빛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살리는 것에 있고 불신자의 목표는 이익 손해 계산에 있습니다. 제가 뭐 경찰분들 욕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셔서 뭐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시지 실제적으로 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으세요. 예. 경찰분들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당연하죠. 그분들이 복음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말 범죄자에게 실제 살려야 되는 답을 가진 자는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는 답을 주고 살리는 것이며 불신자의 목표는 이해, 손해, 계산, 유익 계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내고 더 이상 저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살릴 수 있을까? 가늠한 여인 앞에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라. 이게 진짜 치유잖아요. 이게 진짜 교화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영적 상태에 따른 반응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 수준 어떻습니까? 누구의 잘잘못, 자기 이익, 육신적, 물신적 손해만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조금 똑똑한 불신자는 어떻게 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합리적 기준과 잣대, 세상 기준에서 판단됐죠. 저도 모르게 제가 복음 안 누리니까 이 수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복음 가진 전도자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절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죠? 5절 7절에 보시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죠? 인자와 진리가 그 범죄자들 영적 문제자들에게 들어가야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들이 예배자가 될 때에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내가 손해본 것보다 판단하기보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과연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었는가? 그죠? 저는 지난주에 참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 지역 캠프 시작하자.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지역에 이쪽 캠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현장마다 진짜 캠프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캠프 시작해야 되겠다. 캠프 계획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그 현장을 밟기만 해도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허용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네. 제가 자꾸 피자 먹는데 조은이가 막 달라고 막 그래요. 네. 야, 이거 핫스파이스 피자야. 안 돼. 떼쓰고 옵니다. 에라 모르겠다. 먹어봐라. 외워서 막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는 안 먹을게요. 먹어봐야 알아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내 인생 미션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와 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나를 보내셨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사명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 4절 말씀이 나오죠.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4절 말씀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그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저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데요. 지금 당신이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 살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답이 없는데 당신에겐 답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 생명빛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점검, 신앙 점검과 교회의 영적 갱신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중심인지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는 삶인지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으며 답을 줄 수 없는 인간의 기준, 수준, 표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바로 인간 기준, 수준, 표준이에요. 그걸로는 정죄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심판할 수는 있지만은 살릴 수 없다는 사실. 그 손영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심판을 받았더라면 제2차, 3차 범죄자로 쭉 살아갔겠죠.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셨더라고요. 그게 인간 기준 표준으로는 감옥 가야 되고 사형 당해야 되고 죽어 마땅한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더 이상 죄 없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범죄, 재앙, 사건 다 내 탓임을 알고 현장에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누구나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인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순례자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시사 이 현장에도 마귀의 영에 잡힌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교회를 깨우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운대 쪽에 범죄자는 다 우리 하효성 집사님 잘못이에요. 예. 내가 사는 동, 내가 사는 지역, 그 현장의 영적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의 학교,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 총장님한테 가서 왜 그 학생 자살하게 냅뒀냐 그러지 않으세요. 복음 가진 여러분한테 이유를 물으십니다. 네. 사직동에 범죄 일어났다, 다 차장로님이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드러났을 때 왜 드러내셨을까? 문제와 사건 왜 드러내셨을까? 하나님 날 돌아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우리 지역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저주재앙으로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영적으로 지혜로운 우리들은 복음 가지고 이 현장에 빛을 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재앙 막을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재앙 막을 수 있는 자는 복음 가진 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의 넘어짐은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우리가 문제가 터졌음에도 갱신하지 않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불신자는 달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 현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음부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계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대인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복종하는 그 이름을 예수 이름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천불사 주 예수 그리스도, 미르감 주 예수 그리스도, 저 복천박물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문건사님하고 캠프하다 보니까 이 복천박물관부터 해서 이쪽 지역 완전 이 무덤 아닙니까? 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마귀가 영적 문제로 파고들 만한 그런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인지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었음을 캠프하면서 다시 한번 봐가면서, 야, 권사님, 진짜 이 지역 오래전부터 흘러왔던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음에 너무 통탄하고 회개가 된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의 영적인 이유와 배경을 알고 우리에게 그 현장에 대한 영적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에스겔서 3장 17절에 21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장님한테 하나님이 여기 왜 영혼 죽어가는데 가만히 냅뒀냐? 안 물어보세요. 네. 여기 동래구 구청장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내성초등학교 아이들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우울증 걸렸던데 너 뭐 했냐? 하나님이 안 그러십니다. 복음 가진 우리 생명빛교회 이야기하셔요. 복음 가진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답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직위는 높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사야 6장 60장 1절에서 5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나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에 여호와의 빛, 그 왕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선포할 자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어둠 속에서 불러내셨어요 먼저. 그런데 그들은 어둠 속에 여전히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빠져 있다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 앞에 근데 뭐라고 돼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답은 우리에게 있으며 재앙 막을 수 있는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의 재앙 막을 24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죠? 문제가 드러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하고 갱신하면 좋은 것을 얻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죠? 우리를 현장을 두고 24시 기도를 쉬지 않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쉬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24시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4시 기도를 쉬지 않는 영적 파수꾼. 이 현장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누가 과연 기도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24시 말씀과 기도로 파수하는 현장 파수꾼이요, 내 직장과 지역 현장을 24시 말씀과 기도로 파수하는 전도 파수꾼이며 내 교회와 후대 현장을 24시 말씀과 기도로 파수하는 미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몸은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지역과 내 현장과 교회를 위해서 24시 기도하는 현장 파수꾼, 전도 파수꾼, 미래 파수꾼의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과 후대를 24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죠. 응급실은 24시입니다. 그죠?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응급실은 24시입니다. 우리는 영적 응급실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선교대회 하는데 새벽 2시에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 복통을 하시면서 쓰러지셔가지고 갔습니다. 모시고. 응급실에. 다행히 이제 회복되셨어요. 24시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범죄가 새벽 1시에서 1시 반까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이 지역에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저와 우리 생명빛교회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흘러가는 곳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 안에 방치된 영혼과 후대, 내가 사는 지역, 직장, 나와 관계된 영혼과 후대, 나의 동역자 배경되는 가정과 현장, 영혼과 후대. 결론 3번은 미션입니다. 우리 현장에 흑암 세력과 24영적 전쟁할 수 있는 자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이름 가진 나밖에 없어요. 영적 대사입니다. 드러난 나의 영적인 문제와 나의 24시가 주로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24시 영적 문제자를 건드리고 파괴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24 관심사가 무엇입니까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교회 카톡에 올라오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의 시간의 영적 싸움에 한번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잠깐이라도 들어보십시오. 다 못 들으셔도 돼요. 시간 없으시면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 내가 멈추는 그 시간에 다니엘아 네가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네가 결단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가정과 가문 캠프를 두고 복음의 빛을 발할 전도 자료와 작은 선물 준비하기. 어제 우리 이 앞에 오토바이 청년이 알고 보니까 감시 카메라가 250만 원짜리더라고요. 최첨단이. 우리 교회 범죄자를 일단 그 사람이 잡아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일이랑 전도 자료 줬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마침 어제 그 청년 생일이었네. 너무 좋아하는 거. 친척들이랑 고스톱 쳐서 얼마나 돌만이 딸까, 바둑장기 어떻게 이길까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진짜 우리 친척들 지옥 가면 어떡하냐. 우리 가정 가면 구원받지 못한 건 내 탓이지. 정말로 작은 전도자료, 작은 선물. 전도자료만 주면 잘 안 받아요. 제가 딱 줬더니 전도자료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야 샤인머스켓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불신자는 선물이랑 같이 줘야 돼요. 네. 언젠가 읽어보겠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이 정말로 가정 가문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복된 명절 가정 가문 캠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24시 쉬지 않고 지역을 공격하고 있으며 많은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신자들마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속이고 있는 마귀가 24시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24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그 현장에 대한 영적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캠프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복음 가지고 참 평안 누리며 참 행복 누리며 참 안식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만 이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없으니 내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문제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저 현장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영적 문제로 사단에 공격받고 있는 저 현장 돌아보는 전도자의 가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보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시킨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안의 문제와 사건을 드러내고 갱신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드러낸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갱신하게 하시고 정말로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대사로 응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팅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237 치유 서밋 마음껏 세계 복음화하고 마음껏 렘넌트 키우며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정말로 이 예물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유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맨 뒤쪽에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니 하나님 앞에서 20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일본 전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에 후견인 팀별로 포럼해 주시고 또 후견 팀이 아니더라도 구역 안의 식구들을 좀 돌아보시고 함께 또 사정도 물어보고 포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훈련 모임 이번 주 오늘 구역장 건설 조장 기도회는 각자 가정 가문 캠프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미션홈 예배도 역시 이번 주 가정 가문 캠프로 우리 주보와 함께 저 뒤에 보시면은 불신자 가정용, 그 다음에 신자 가정용 저렇게 따로따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불신자 가정 가문이다. 그럼 불신자용을 가져가시면 되고 우리 집안이 신자 집안이다. 그러면 신자용. 나는 둘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500원 내고 가져가십시오.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건설 주장 메시지는 이번 주 화요일은 명절 기간이어서 제가 목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얀마 전도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원을과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교 지역 현장 캠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후 3시 30분 그래서 일단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전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같이 발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둘씩 현장을 좀 캠프하려고 합니다. 렘넌트 사역자 모임은 이번 주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로 고시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다 안 봤다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고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정말 우리 생명빛 교회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사실 처음에 오해해서 그 목사님들한테 따지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목사님들 얘기를 쭉 듣다가 너무 죄송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좀 굉장히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을 두고 이 영적인 장군이 세워지다 보니 사단은 우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일 겁니다. 장로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장군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만 안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우리 교회 임직식을 두고 또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에는 우리 선교사 특강이 또 있겠습니다. 10월 달부터 청소년부 예배가 주일 오후 12시 시작되며 청년 직장인 예배는 지금 아직 소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성가대실에서 예배 소통을 위한 성가대 멤버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 이영숙 성도님과 따님으로 우리 김슬비가 렌트가 왔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인지 알고 오셨나요? 그냥 오셨습니까? 네. 다른 교회보다 메시지가 좀 센 편입니다. 또 우리 문영승 권사님 동생 되시는 문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계시네요. 네. 그리고 우리 장준수 곽은지 집사님 또 오랜만에 장원순 청년 왔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승 형제 저기 있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앙 시대에 답이 없는 이때에 귀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전도자들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그리스도로 참 행복 누리며 그리스도로 가정 가문의 빛을 발하며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을 꺾고 생명을 살리는 참 증인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이번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문과 오늘 특별히 방문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재앙막을 전도자이십니다. 네, 우리 언약기도문 신앙 고백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실수 없이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과거의 불신앙의 창세기 3장에 말씀 누리지 않는 각인으로 기도 누리지 않는 뿌리로 전도하지 않는 체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 드러내셔서 영적인 진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영적으로 보게 하시며 복음 가진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갱신하는 영적 도전에 응답받게 하소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물이 있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서 갱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갱신하며 성령이 머물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나의 본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의 병든 현장과 병든 후대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여 참된 치유와 참된 평안이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복음 가진 나에게 올바로 복음 누리고 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의 재앙막을 24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현장을 두고 24시 기도를 쉬지 않는 영적 파수꾼으로 죽어가는 영혼과 후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24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현장의 흑암 세력과 24시 영적 전쟁하는 영적 대사로 한 주간도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재앙막을 전도자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 영적인 책임자인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가정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길 결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